를 갔을 때 그 모세의 흔적을 따라서 아주 유명한 장소 두 군데를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새벽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맛있는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 모세의 십계명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아비림산의 가장 높은 산인 느보산 정상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느보산에 서서 모세가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멀리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저도 같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참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좀 잠시 그 모세를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서서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왔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그러나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세를 생각할 때 참 제 마음에 만감이 교차되면서 모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를 이렇게 떠올려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올라간 산, 바로 그 이바림 산은요, 사해 북동쪽 끝에 이제 모압의 이제 북서부에 위치한 그 산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바림 산은요, 이게 산맥과 같아요. 산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모세는 바로 그 이바림 산줄기의 정상이었던 느보산에 서서 결국에는 이제 12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너무나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그 무리바 물 사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 이제 머물렀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바로 이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중들이요,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와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물이 없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또 주시고, 이게 반복돼 왔잖아요. 이 정도 반복했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합니다. 굉장히 과장해서 원망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광야의 생활을 이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차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잘 참아왔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정말 참을 인자를 그려가면서 참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 참아왔던 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건 좀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들을 받아주고 참아야 하는지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표출된 거예요. 결국 물은 터져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큰 실수였어요.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인도하여 내지 못하리라. 즉 모세와 아론 역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째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둘째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모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너희가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분노를 표출한 행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모세는요 그토록 사모하고 바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이고 실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큼 여호와를 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정말 그냥 뭐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할 때도 그는 항상 참아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할 때 모세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가장 애쓰고 수고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좀 봐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고 수고했던 그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자의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좀 신앙생활 잘 해왔고 별로 크게 죄를 지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정도 죄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 다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에 대해서 면죄권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해도 마치 내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헌신의 그런 마음으로 큰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큰 선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말하죠.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누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그 불평의 태도에 화가 나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을 만날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언제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는요 내가 반성도 하고 회개라도 하죠. 문제는 언제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모세처럼 사람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질 때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제 머릿속에 정말 싹 스쳐가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 모든 교회 사역을 총괄하는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앞두고 제가 이제 항상 일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잘 역할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유독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번은 화가 나서 제가 전화해야 되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답답하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 언쟁이 붙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잘 만났다. 화가 나니까 저도 같이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윗사람이니까 당장 올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막 그날 부딪힌 거예요. 화를 내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 일을 똑바로 하든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든지. 도와주려는 내 성의도 모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만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말하고 분노하고 참지 않았던 그 제 모습을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요,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아니 물론 내가 화를 낸 건 잘못했지만 내 말이 틀린 게 없지 않는가? 내 말이 틀린 게 없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제가 정말 정신이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일부러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나중에는 막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야 바로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그분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2차전인가? 안 끝났나?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네, 미안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저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풀렸어요. 제가 그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들을 내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선한 일을 하여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 평가하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 정죄하고 있고 내가 뭐라고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정말 내가 위험한 사람이구나. 나의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구나.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철저한 순종,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진가는요, 자,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너의 역할이다. 너는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도 이제 아론처럼 곧 조상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어떠하든 간에 순전하게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선한 결정이라 믿고 그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세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요. 특히 여러분, 우리 자식들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더더욱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도 이제 아론처럼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근데 그 모세는요, 여기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신세 한탄 안 합니다. 그가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누구를 걱정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을까. 그는 그들을 인도할 리더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현대의 유대인들까지도 지금까지도 모세가 가장 존경받는 리더 1, 2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모든 것들 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이 어리석은 양의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까 걱정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석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는데 큰 감동과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들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리더의 삶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이 사람들 정말 싹 다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머리에 쥐가 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해도 너무 힘든,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럴 때 제가 두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는데요, 제가 한국 약이 안 들어요. 한국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국 약이 좀 셉니다. 그래서 에드빌을 제가 이제 꼭 먹는데, 그 미국에서 사온 약을 먹으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통약보다도 더 잘 드는 약이 있어요. 그것은요, 모든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냥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을 그냥 싹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조급했던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두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물론 약은 먹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너무 힘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힘을 좀 빼고,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어때요?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 걸 거잖아요. 주님이 또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면 그냥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해보겠다고 막 너무 힘주면서 막 사람들 잘 못 따라오고 부족하면 답답하네 하면서 저처럼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막 혼내고, 제가 자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참 미안한데, 근데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요, 우리 마음에 틈탈 때가 참 많아요. 모세는 그런 실수를 자기가 해봤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래도 일희일비하잖아요.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주님,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떠나면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저 없이 더 죄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하죠? 그들을 잘 인도할 리더를 주님 세워주세요. 나를 대신할 좋은 리더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참 교회 사역하면서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내가 못 볼 걸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볼 때 참 우리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특히 은퇴할 때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은퇴지 뭐 교회에서 그냥 영향력은 더 커요. 은퇴하니까 더 커요. 특히 교회를 막 크게 성장시킨 그런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킨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룬 업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 목회를 하는 중인데도 자신을 위한 박물관을 세우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넣은 기념관을 만드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훌륭한 사역을 이루었다 해도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고생했어도 모세만큼 고생했겠냐고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 일하시면서 모세는요, 자신을 자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일들을 행했고 보았고 일으켰고, 그래서도 그는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 그가 서 있지만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도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떠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탁하며 좋은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목회 인생을 마감할 때 이 모세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마지막을 준비해라. 주님께서 병진아,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배우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나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목회하던 그 성도님들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어떤 주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또한 세워가시고 그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세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이 언제가 오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기도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평소에 아멘을 그렇게 안 하시다가.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느보산 정상에 서 있는 모세처럼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그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의 뜻은요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효령 씨가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쓰면서 한 글귀를 썼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우리 모두는 이 모세처럼 그 끝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처럼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인생의 그 귀결을 향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그 마지막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저는 어쩌면 모세가 이 찬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느보산 정상에서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주님의 그 놀라우심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지혜를 그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지만 또한 그렇게 실수도 하였어요. 자신의 혈기가 앞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서는 것.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분노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가 낮아지고 이 모든 일 주님이 이루어 가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온유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겸손하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의 도덕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평가하였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의가 앞서서 나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굽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 그가 그 느부산의 정상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장례를
몇 번을 치러가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영정 사진에 언젠간 나의 사진이 올라갈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저 아름답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고 안아주고 세워가고 그 일들을 하기에도 우리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불러가실지 알 수 없는데, 주님,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저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우리 방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돌봐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꿈꾸는 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모세처럼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아주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메멘토 모리,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 성령님,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 주님,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축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품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이 아름다우신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말머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모습 되게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께 마음을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곳에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결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일들, 엄청나고 크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되어 그를 불러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또한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용납하지 않고 강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허망하게 주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물론 모세도 실수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더 애쓰고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섰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당장 이 세상을 내가 떠날지라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이 그 모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가고, 상처받은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치유함을 얻어가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